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이 채워짐에 그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들을 함께 모아 그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그 땅의 넓은 곳 위로 올라가서 그 성도들의 진 곧 그 사랑받는 그 성을 두르매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그 마귀가 이왕 그 불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오늘은 20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불타는 새드 엔딩, 천년왕국 사방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마귀가 결박돼서 무저갱이 들어가고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되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7절에 보면 그리고 그 천년이 채워짐에, 이것이 천년왕국,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도다. 예수님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니까 그게 바로 다른 말로 천년왕국이지 않습니까? 이 천년을 보통은 장로교나 일반적으로는 이게 상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가 천년이다, 이렇게 보통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목사님들 보면 다 그래요. 천년왕국은 따로 있는 게 없고 예수님 오셔서 다시 오실 때 그 사이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바로 천년이 채워짐에, 그러니까 천년이 채워진다는 얘기는 한 해 두 해 가가지고 일기압에서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에 끓잖아요. 그럼 99도만 돼도 안 끓어요. 100도가 돼서 물이 끓는 것처럼 이 단어가 천년이 채워짐이라는 단어가 천년이 딱 돼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이어지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짐에, 사탄이 어디로 들어갔죠? 사탄이 들어간 곳은 무저갱이었습니다. 천년 전에 무저갱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어디서 나와요? 옥에서 나와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일까요? 들어가는 데 따로 있고 나오는 데 따로 있는 게 그럴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무저갱이라는 뜻은 무저, 바닥이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깊고 깊어서 그 속에 들어가면 꺼내주지 않는 한은 못 나온다는 그런 뜻이 무저갱이 뜻이고요. 옥이라는 뜻은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지켜봐서 못 나오게 하는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저갱이 하나의 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무저갱이 누가 들어가죠?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거기는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갈까요? 불신자는 음부에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장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근데 귀신들은 어디 갈까요? 음부나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무저갱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사탄도 마찬가지로 이제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천년이 지난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것이, 천년왕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상황에 있는 나라일까? 마귀가, 사탄이 없는 그런 것이니까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겠어요, 그죠? 죽는 일도 없고 병 걸리는 일도 없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거기에 누가 통치해요? 예수님. 누가 더불어? 성도들 중에서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이기는 자들, 혼인만찬에 들어간 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공중에서 통치하고, 지상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백성들, 불신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불 섞인 유리바다. 천년 동안 지옥 가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명이 아주 극에서 극으로 갈라져요. 혼인잔치에 올라가 거기에서 만찬에 들어갔다가 천년 동안 예수님과 공중에서 통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휴고됐다가 거기서 기름이 없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지고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에 가서 천년 동안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혼인 만찬에 가서 천년왕국에서 공중에서 통치할 사람, 그럼 지옥 불바다에 가서 천년 동안 지낼 사람. 기독교에는 다 두 가운데입니다. 거기엔 누가 안 들어가요? 불신자는요, 지옥도 안 가고, 불신자가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다면 지상에서
천년 동안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은 기가 막히게 잘 살죠. 아무 질병도 없이 건강하게. 근데 천년이 지나자마자 문제가 터집니다. 그게 바로 무적행에 들어가 있던 사탄이 나오게 되니까. 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옵니다. 그 용을 잡으니 그 옛뱀이요. 그 옛뱀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그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그 천년이 채워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럼 마귀는 한마디로 뭐 하는 자일까요? 미혹하는 자예요. 마귀는 미혹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다면 미혹도 안 당하죠. 8절 보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무적행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본연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미혹하는 일. 천년 왕국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지상에? 그러니까 막 인구가 수백억, 수천억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죽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있습니다. 땅의 사방 백성이 누굴까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사방에는 안속하는 땅이 없어요. 그죠? 동서남북 거기에 안속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구상의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른 말로 곡과 마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땅의 사방 백성들이에요. 그걸 미혹하고 그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그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나와서 땅에 지면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싸움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할 상대방은 어디 있을까요? 다른 성도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공중에 있잖아요. 그죠? 이제 땅에서 다 모아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 성도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사탄이. 근데 성경에는요, 앞으로 두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신 후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왕국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후에. 근데 이것을 혼돈하는 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목사님 중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혼동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지. 그런데 그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왜 혼동할까요? 혼동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 이것이 천년왕국 전인지 후인지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열심히 보는 목사님들은 아마겟돈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6장과 17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프린트물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해가 뜨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입이 되었더라. 또 내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그 용의 입과 그 짐승의 입과 그 거짓 선자들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들이라. 이적들을 행하여 온 거주지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세 영들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함께 모으더라. 그래서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여기 잘 보면 여기 두 부류의 왕들을 모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왕들이라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왕들인데 땅이 교회를 말하니까 성도들인데 해 뜨는 곳에서 오는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죠? 셋째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데리고 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오는 길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면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오실 때 지면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이제 땅의 왕들인데 그들을 누가 데리고 가는 거죠? 새 영들. 그러니까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 그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들을 미혹해서 다 데리고 아마겟돈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이 영화 보셨나요?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봤는데
그 영화는요,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왜 종말이 오냐면, 저 혹성에서 별이 와가지고 지구로 충돌하는, 그 충돌하면 지구가 멸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주선 하나 보냅니다. 거기다 폭약을 많이 갖고 소행성 있는 데로 출발하는 거예요. 지구로 오는 그 소행성을 파괴시켜서 지구로 안 오도록. 그게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이제 영화인데 한 20년 전에 나왔나 10년 전에 나왔나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하여튼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인류 최대의 전쟁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 아마겟돈 전쟁, 성경에서 아마겟돈 전쟁은요 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은 공중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공중이니까 성도들이 모으고 지상에서 성도들이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뜻은요 하르 무깃도의 준말입니다. 하르 무깃도, 히브리 말로 하르 무깃도라는 것은 하르는 산, 무깃도는 지폐, 모든 사람들을 모으는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아니라 산은 공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으로 모든 성도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심판하겠다는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여기서 뭐로 갈라질까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사람, 아마겟돈 전쟁에서 불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참여자는요 누가 참여할까요? 땅의 왕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었건 못 믿었건 모두가 다 거기에 참여합니다. 물론 이런 몸이 아니죠. 다 영으로 변해진 몸,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또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그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들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들이 그들이 살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이건 공중에서 백마탄자가 나오고 있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어떤 것인지 구약에서 에스겔서에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8장 2절부터 중간에 생략하고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프린트물 가운데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개기로 얼굴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너는 스스로를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감시자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 돌아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일고 구름같이 그 땅을 덮으라. 이 내용을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죠? 여기 보면 곡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곡이라는 왕인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마곡 땅에 있는 왕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마곡이라는 것은 땅의 이름이고 곡이라는 것은 왕입니다. 왕의 이름입니다. 근데 마곡 땅이 어떤 곳이냐면 로스와 메덱과 두발,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를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곡 땅이라면 그때 당시에 전 세계 땅이라고 이렇게 일단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를 치러 와요? 이스라엘 산 위로 치러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에 땅이 흩어졌다가 이들이 지금은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이 지금 있는 곳으로 곡이라는 마곡의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다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오늘 20장 7절, 8절, 9절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걸 봐서 천년왕국 후에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요 먼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서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일으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그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사나운 새와 들짐승들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서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불을 마곡과 및 그 섬들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에게 내리리니 그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고기 마곡 군대를 이끌고 평안히 여기는 그 사람들의 산,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는 산을 포위해서 있다가 그러나 그렇게 갔지만 결국은 곡과 마곡이 거기서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불에 탄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구약에서 이런 내용을 머리에 가지시고 오늘 이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9절. 그들은 누구죠? 천년왕국에 있던 사방 백성, 지상 모든 사람들, 그죠? 그 땅이 넓은 곳 위로 올라가서 그들이 그 땅이 넓은 데 가서 거기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아나바이노는 올라가는 것. 카타바이노는 내려가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카타바이노, 아나바이노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말이 성경마다 번역이 안 됐어요. 그냥 지면에서 여기 다 모여가지고 성도들을 포위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면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지면에 있고 성도들도 지면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히 아나바이노가 있습니다.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들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나바이노 해가지고 누굴 포위하고 있나요? 성도들, 곧 그 사랑받는 성, 하나님이 성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받는 성, 이게 결국은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로 그들을 태워버리고 예수께서 39장 6절에 불로 그들을 태우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천년왕국 동안에 땅에 있는 백성들, 그들은 그냥 심판도 안 받고 그냥 불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 다음에 처벌하십니다. 근데 천년왕국 동안에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심판을 안 한 채로 그냥 불에 태워 죽여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지면에 남겨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남겨있을까? 예수님 오시면요, 누가 올라가죠? 기독교인은 다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심판받아야 되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기독교인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앞에 나타나게 돼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휴거 안 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왜냐면 휴거는 반드시 돼요.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휴거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앞에 심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는요, 지면에는 기독교인은 1도 없어요. 기독교인은 다 올라가서 심판받으니까 거기서 혼인잔치 들어가든지 지옥에 떨어지든지 지면에 내려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심판받고.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에 지면에 있는 사람들은 100% 복음을 받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이 왜 복음을 받았다고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죠.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거주지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복음이 다 전파된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복음이 왔는데도 안 믿고 그냥 있는 사람들이 천년 동안 잘 지내다가 갑자기 마귀가 이제 유혹하니까 마귀 따라서 공중에 올라갔다 거기서 불에 태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사람들은 다 복음을 맛본 사람들이야.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천년 동안 잘 지내지만 천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서 공중에 올라갔다가 불이 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 천년 동안 잘 살게 해놨을까요? 어차피 불에 태워 죽을 건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 들어가서 이기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통치하는 걸 맛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간 성도들을 위해서 천년왕국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신나는 일이야? 이렇게 멋있는 일이야? 이런 일, 그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백성들은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했던 한 시대의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영원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시대의 복음. 한 시대라는 것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일어날 그 복음을 이게 전해진다는 얘기일까요? 복음이 이미 전해진 건지 앞으로 전할 건지 어떤 게 오졌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에게 전했던, 이미 다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재판석에서 심판할 때는 뭐로 심판하나요? 법전을 보고 심판하잖아요. 법을 보고 심판해요. 우리가 심판받을 그 법은 무엇인가요? 복음이에요. 복음 갖다 놓고 이 복음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이나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전할 복음이라고 해놨어. 앞으로 전할 복음을 가졌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전할 복음을 천사가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을 들을 시기가 됐나 봐. 이렇게 이해하도록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는 아오리스트, 과거를 썼어요. 이미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복음, 요거 갖고 이 심판하시겠다는 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거기에 한번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누가 공중에 올라가는지 한번 볼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셋째 하늘로부터 공중에 오실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는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야.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예수님 오실 때는 거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공중에. 그죠? 만한 장소가 공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상 재림 안 합니다. 절대로 안 오세요. 오실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부활한 몸 가지고 지상에 내려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들 다 올라갔는데. 그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끝납니다. 공중에 통치하고 끝나는데.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믿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혼인잔치가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간다면, 지옥에 안 들어간다면 항상 어디에? 공중에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그 여왕의 그 불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땅의 모든 백성이 거기 올라갔다가 공중에 불타 죽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데리고 갔죠? 마귀가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무적행에서 나와서 마귀가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 마귀도 처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건 불못으로 직접 집어넣어요. 그죠? 그러니까 불못과 지옥은 다릅니다. 지옥은 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기독교인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기 심판받고 기름 준비 안 한 사람들이 지옥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옥은 1000년 동안, 불못은 세세토록. 차이점이 있어요. 거기에 세세토록,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이게 바로 세세토록입니다. 아이온이 헬라어로 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이온이 복수로 계속되는 것이 세세토록이에요. 지옥은 얼마 동안인가요? 지옥은 아이온만 있어요. 아이온. 그러니까 한 시대. 지옥을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과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지옥이 얼마 동안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믿는 이 작은 자, 그러니까 거듭난 자를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그 바다, 불속견 바다, 지옥이죠. 깊은 곳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그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불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영생이란 말이 나오는데, 영생은요, 이게 번역이 영으로 번역한 거지. 한 시대예요. 한 시대는 1000년이죠. 예수님 오셔서 한 시대는. 그 1000년 동안 불에 있는 것이 1000년 지옥이고요. 그것이 바로 지옥에 있는 기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양과 염소에 비해서도 영생, 영벌이 나오는데 이 영이란 단어가 아이온, 이거 형용사형이 아이온 이오스입니다. 이오스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이원은 명사, 아이원은 얼마요? 한 시대, 천년.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그러니까 염소 새끼들은 영벌에, 다시 말하면 한 시대의 벌, 천년의 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한 시대의 생애, 생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천년 동안 같이 지내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과 떨어져서 지옥에서 천년 보내는 것이 영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못과 지옥은 전혀 틀립니다. 다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 사망과 그 음부의 열쇠들을 가져놓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다. 거기서 바로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그러니까 아이온이 계속 반복되는 자인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이 사망에 있는 사람 끄집어내고 음부에 있는 사람 끄집어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같이 보죠.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그 사망과 그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사망과 그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심판 어떤 심판이에요? 백보자 천년왕국의 다음에 있는 심판이에요. 거기에 세 군데서 나와요. 그 바다에서 그 바다는 불 섞인 이 바다는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누가 나올까요? 기독교인 중에서 휴거됐다가 지옥 가 있는 사람, 천년 동안. 그 사망은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구약의 믿음으로 죽은 성도들. 그 음부는 누가 있을까요? 부자와 나타나서 부자처럼 불신자로 살다가 죽어서 음부 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심판받는 겁니다. 이때 쓰시려고 뭐 갖고 계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관이시니까. 그래서 그때 심판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들어가죠? 기름 준비 안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곳은 아주 심판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새 예루살렘 성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불못도 세세토록, 새 예루살렘도 세세토록. 그러니까 지옥과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인 거예요. 지옥과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있지 않으면 불못 가서 세세토록.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20장 9절에서 마귀가 지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성도들을 포위하다가 거기서 불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이.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아나바이노. 모든 백성들을 공중으로 끌고 올라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포위하고 있다가 거기서 불에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중에서 그 다음에 무엇이 벌어질까요? 여전히 공중에서 백보자 심판대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공중에 올라가면요. 예수님과 이기는 자는 자리를 떠나는 법이 없어요. 공중에서 만나서 거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공중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공중에서 그 사방 백성이 포위됐다가 그들은 다 불타고 공중에서 백보자 심판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심판한 자리에 이기는 자들이 앉아 있는데 그 자들이 바로 여기에요. 이들이 공중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심판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가 그냥 딴 데 가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년 동안 통치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심판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을 통해서 천년 동안 지상에서 태평성대를 누리던 그 백성들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공중에서 불에 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싸우니 우리가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